오늘 대림절 제 4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8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오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대강절 혹은 대림절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그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기다림의 절기에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 막바지 기다림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들은 과연 그 성탄을 목전에 둔 그런 본문들입니다. 대림절의 그 마지막 최종점에 있는 본문들이죠.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가는 불안과 공포와 또 속박 가운데 놓인 백성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마치 우리가 12월 3일 밤에 겪었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마지막 절에 나오는 키워드 두 가지는 안전과 평화입니다. 그걸 바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시편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부상과 상처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시편 내내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회복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침내 이 기다림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얘기를 전파하고, 누가복음은 마침내 그렇게 찾아온 구원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의 다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이런 기쁨에 대한 이야기, 또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막 기뻐하기 이전에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두고 기다림의 절기의 그 최고점에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 첫 번째가 이런 질문 같아요. 과연 정말 나는 기다리고 있기는 한 건가? 뭐 절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뭐 예수님이 오시기라 하고 맨날 우리가 재림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교리에도 들어있지만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가? 두 번째로는 뭐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정말 절박한가? 거기에 이어지는 질문 이런 거죠. 혹시 그렇게 막 절박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사소한 문제일까, 신앙에 있어서? 아니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사실은 저 자신을 이 질문을 가지고 비춰볼 때 그렇게 심각하고 간절하게 막 그렇게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게 절박하고 심각하게 기다린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필라테스 하면서 그 느꼈던 감정인데, 이게 필라테스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한 주 쉬었다 했더니 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자세를 하다가 진짜 이건 못하겠다. 제가 더 한다 그러면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 게 약간 절박함이잖아요. 정말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정말 숨이 막히는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만큼의 절박함, 이게 절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절박함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일까? 왜 내가 그렇게 막 절박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여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편한데 막 이걸 막 바꿔야 된다고 하고 절박하게.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재의 처지와 사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절박하면 정말 절박한데, 절박한 자리라면, 그렇게 편안한 자리라면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내 마음도 바뀌고 내 태도도 바뀝니다. 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를 제일 훌륭하게, 제일 인상적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바로 최규석 씨가 웹툰으로 썼던 그 송곳이라는 그 웹툰 만화죠. 만화인데 이제 그에 나오는 대사죠. 이 만화인데 이게 노동 문제를 그린 만화라서 어른들이 읽는 만화죠. 그러니까 아동들용만은 아니고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긴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노무사가 이제 그 대형 마트, 아마 그 당시에를 보면 지금 까르푸가 없어졌죠. 까르푸 프랑스 사람들이 경영하고 있는 그런 걸로 나오긴 하는데, 아마 그런 대형 마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지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무사가 막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교섭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을 그렸어요. 거기서 이제 노무사가 이제 그 노조에 있는 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놓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막 쫙 얘기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노동운동 10년 해서 사장이 되면 노조 깰 생각부터 하는 게 그런 게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 같이 있는 노조원들이 맞다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나온 대사가 바로 그 대사였었어요. 딱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그다음부터 굉장히 이게 유명한 말이 됐죠.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그걸 이제 코미디적으로 풀었던 코미디 프로도 있었죠. 갑과 을이라고 코미디 빅리그에서 잠깐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이게 갑과 을이라는 게 얼마나 요즘 갑질에 대한 사태들을 반영하기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또 바뀔 수 있는가도 보여줬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중국집 가게 사장이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어마어마한 갑질을 한 거죠. 뭐 코미디니까 또 과장돼서 막 어마어마하게 갑질을 해놓고 막 뭐 무시하고 하대고 막 이랬는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기사들이 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거기 와서 완전히 그 갑이 바뀐 저게 이제 뭐 이따위의 서비스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해서 그 완전 갑질을 해대고 뭐 그런 거를 이제 풍자하면서 보여준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코미디가 있었죠. 그렇게 선자리가 다르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선자리가 다르면 당연히 마음이 달라지고 다른 마음이 되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절박함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 아마 여러분 그 전장연이라고 들어보셨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합 연대. 그래서 보면 전장연에 시위를 하면 주로 이제 지하철 탑승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에서 시위를 하는데 이게 벌써 2001년부터 시작된 이게 그 단체입니다. 2001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이도역에서 이렇게 지금은 리프트가 없어졌는데 리프트에다 이제 리프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휠체어나 이런 게 있으면 공무원 불러가지고 그걸 휠체어 이렇게 내렸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휠체어 무게가 뭐 거의 1톤 가까이 나가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무거우니까.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사망 사고도 자주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오이도에서 리프트가에서 추락해서 사망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장애인 사망 사고가. 지금 거의 리프트들이 없어졌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런 예를 들자면 그 이동권을 위해서 이제 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 요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너무 이렇게 너무하다.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시민들을 볼모로 저러냐. 시민들 발목을 잡고 저러냐, 왜 이렇게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계속 이제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만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위들이 되게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뭐 파업을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편을 주는 거냐, 자기들끼리 조용히 얘기하면 될 거를 막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시위들 보게 되면 굉장히 지난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가 우리 생각에는 좀 조용히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조용히 얘기하고 차분하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다 들어줄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그거 과정을 다 겪은 거죠. 조용히 얘기하고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해준다고 했다가 또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막 약속을 반복듯이 반복하고 이러니까 점점점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였어요. 저도 가끔 보면 뭐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쪽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선자리가 나는 장애인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됩니다. 특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사실은 절박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항상 거칩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절박하게 되면 그게 뭐 논리적으로 되지도 않고 굉장히 투박하고 비논리적이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들리니까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죠. 자, 봐달라 뭐 이러는 거죠. 뭐 혼자 시위를 하든 여러 시위를 하든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겪게 되죠. 자,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정말 진짜 시끄러운 건가 아니면 나는 그 위치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성경에 보면 사실은 성경 구약에 나오는 오늘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절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뭐 남자, 뭐 백성들 다 절박하게 부르짖고 외치고 있죠.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두고 사람들은 또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결국 하나님께까지 막 외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우리를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사실 그게 쌓인 목소리가 수천 년 쌓인 목소리가 그게 구약의 목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투박한 목소리를 내는 것. 사실 성경의 목소리들 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기다림이 절박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것도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편안한 자리에 있으니까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절박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랄 거예요.
지금도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불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무언가 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편하게 살고 있는 쪽이라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뭔가 그래도 물론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대충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렇다면 사실 굳이 그렇게 막 절박하게 될 필요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좀 그렇게 좀 편안함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막 절박하지 않은 게 이게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괜찮거나 아니면 안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후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자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관한 또 아주 훌륭한 그 영화가 생각해보면 영화가 또 최근에 개봉이 된 게 있었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그래서 존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레스트의 뭐 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존이 그 ZONE 그 존이더라고요. 존이었고 인터레스트도 사실 그게 원래 이익이란 뜻으로 거기에 있는 그 뭐 이익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뭐 이자 이익 이런 뜻으로 그 이익 구역 이런 뜻인 거죠. 경제 구역. 이게 뭐냐면 독일군들이 나치를 운영했을 때 강제 수용소를 그때 절멸 수용소죠. 절명 수용소를 아우슈비츠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독일이 아니라 폴란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지으면서 그 구역 일대 구역을 좀 경제 구역, 이익 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 이렇게 철거를 시킨 다음에 거기를 말하자면 산업 이익 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곳 지역이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이제 뭘 그리냐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러니까 절멸 수용소를 운영했던 소장 회스라는 실존 인물이죠. 루돌프 회스라는 사람이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이 영화예요. 이 가족이 정말 바로 담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살아요. 담 하나 건너서 이렇게 담에 붙어서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가족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게 홀로코스트 영화라서 막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이런 장면을 막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한 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대신 뭐가 보이냐면 여기 중심이 뭐냐면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꽤 긴 시간에 그냥 흑백의 상태에서 소리만 들려요. 이게 뭐지? 뭐 잘못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이 관객들한테 소리에 집중해라라고 이제 막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점점 소리에 좀 익숙해지죠. 그러면 소리만 들리고 그 장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거기서 살고 있는 이 소장네 가족의 너무 단란하고 행복한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5 자녀가 있고 부인이 살면서 거기서 너무 윤택하고 그 삶에다가 어떻게 거기다 수영장 풀도 만들고 자기 정원에다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고 뭐 꾸미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꾸몄으면 회스 그 소장이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파송 이렇게 이제 인지를 받고 했더니 부인이 난 절대로 못 간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어딜 가냐고 당신 혼자 가라. 그래서 거기다 숙박시설에서 거기 기숙사에서 살아라. 이러고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막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부인의 그 헤드비히라는 부인의 그 어머니가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방문한 거죠. 뭐 친정 어머니가 온 거예요. 처음엔 너무 걱정을 하죠. 독일도 아니고 그 먼 땅에서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왔는데 너무 단란하게 너무 집도 잘 있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장모가 그 장모님이 그 친정 엄마가 거기서 며칠을 있지 못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냥 아주 성급하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소각장에서 계속 24시간 불을 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떼는 거냐면 그게 사람을 계속 소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밤새도록 소각장이 계속 돌아가고 소각장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낮에는 아니면 그 수용소 안에 소리들이 밖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친정 엄마가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며칠 있다 그냥 바로 편지만 써놓고 바로 그냥 도망을 가죠. 근데 놀라운 게 그 냄새나 소리를 거기 살고 있는 그 가족은 아무도 의식조차 못해요.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 자체를.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막 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 부조화가 너무 이 영화 속에서 그 보는 동안 이렇게 좀 그 충격으로 좀 다가오긴 하죠. 그래서 그 영화 이 부조화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책을 떠올렸냐면 그 한나 아렌트라는 그 독일의 정치 철학가 여성 철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그 멸절 수용소, 그러니까 독일의 그 유대인들 그 600만이라고 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총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 수 있나. 그래서 열차에도 막 가스실을 고안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 책임자죠. 근데 이 사람이 전쟁 나면 당연히 전쟁 나고 전범 재판하면 바로 사형될 사람인데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년, 10여 년을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샤드가 정보국이 잡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놓고 재판을 한 거죠. 거의 1년 넘게 재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놀랐던 게 뭐냐면 그렇게 몇백만을 죽인 유대인이니까 생긴 게 아주 눈에 막 살기가 돌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살기가 막 돌 줄 알았는데 사람이 너무 멀쩡한 중년 아저씨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분명히 이 사람 사이코패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보면 이제 재판할 때 정신과 의사들이 쫙 감정을 하거든요. 정신감들이 보고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보다도 정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말짱한 정신에다 뭐 굉장히 이렇게 막 평범하게 생겼는데 놀라운 건 이 사람 끝까지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자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공무원이고 관리자다. 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지? 아니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무죄다. 그렇게 수백만 학살의 총책임자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좀 힘든 책인데 저도 아직 사놓고 못 읽었는데 근데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거기서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알려진 개념이 첫 번째가 악의 평범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평범성이라는 게 악은 그렇게 평범한 모습이 있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 평범성이라고 번역한 영어로 따지면 이게 바날리티예요. 바날리티는 사실 평범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부하다, 상투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진부하고 상투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생각 없음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그 사람이 저지를 수 있었냐? 아이히만이 그건 정말 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야라는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떠올렸던 게 바로 그 악의 진부성, 진부함, 상투성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악은 한번 저질렀을 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게 점점 거기에 내가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상투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횟스 가족 같은 거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처음 방문하러 간 사람은 너무 충격스럽고 경악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게 그냥 너무 일상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들리는 지경까지 이렇게 된 게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악은 그만큼 쉽게 진부하게 되고 그게 상투적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어쩌면 가장 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영화가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고 사람들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영화를 보는데도 그 경험들을 좀 관객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소리가 너무 끔찍하게 들리는데 영화 중반만 넘어가면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게 별로 의식이 잘 안 돼. 이렇게 막 그런 소리들이 막. 그래서 나중에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감독이 후반으로 갈수록 볼륨을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늘 거기에 노출돼 있으면, 그렇게 악에 노출돼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죠. 그게 바로 이런 문제죠. 마치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같은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비유잖아요. 뭐 끓는 물 속에다 개구리 집어넣으면 팍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근데 서서히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있다가 거기서 죽게 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서서히 오르는 그 속에서 참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그 개구리 같은 건 아닐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아내 그
부인 관계로 이렇게 은유를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은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들이 오고 있는데 신랑들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을 5명의 성실한 충실한 처녀들과 5명의 그렇지 못한 처녀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떨어져 있을 때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바람을 피면 그게 그러니까 바람이거나 불륜일 경우에는 그게 빨리 오기를 바라지 않죠. 그냥 뭐 천천히 오거나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저지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적절.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인간의 사람 교회의 비유를 아내와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적절하기도 해요. 바람을 안 피고 있으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바람을 피고 있으면 그게 너무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행복에 젖어서 뭐 이 정도면 잘 살지, 이 정도면 살면 되잖아.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오면 그때 천국 가면 되지. 뭐라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편안하게 살면서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어쩌면 우리 상태가 그럴지도 모르죠. 세상과 바람을 피고 있거나 세상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오늘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이 리트머스 시험지 아세요? 네네 그거 맞아요. 염기성하고 산성학을 하는 거. 이게 또 초등학생.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었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리트머스가 그래서 저 찾아봤더니 리트머스가 이끼 이게 식물이더라고요. 이끼에서 일종의 추출해가지고 그걸 이제 파란색하고 이제 빨간색 종이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파란색을 산성에다 넣으면 이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빨간색을 염기성에 넣으면 파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염기성에다 파란색을 넣으면 가만히 있는 거겠죠. 그죠? 뭐 산성에다 빨간색을 가만히. 그거 2장 가지고 이렇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그죠? 알아내는 그런 종이죠. 해봤어요? 해봤군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되게 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다 이렇게 해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게 마치 이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담갔을 때 이게 만약에 파란색을 담갔는데도 그대로 있다. 그건 그냥 이렇게 평안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막 그 기다림이 갈급하지도 않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만약 그 파란 리트머스를 담갔을 때 그게 붉어진다면 마치 그리스도의 피처럼 그 색깔이 붉어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기다림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끓는 물 속에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그 마음속이 그게 정말 빨갛게 이렇게 묻어난다면 그러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의 10처녀 비유가 10처녀 비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맥락이요. 그 앞뒤에 보면 그게 종말론적인 맥락이 그게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비유가 그렇잖아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따뜻한 물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끓어 죽는지도 모르고 평하게 있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년 이렇게 이 대림절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매년 교회의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걸로 담가 보는 거죠. 자,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긴 하는 건가? 나는 정말 절박한 건가? 혹시 내가 선 자리는 여전히 그래도 평안한 자리가 아닌가?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한 자리이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많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목을 시위할 정도로 그렇게 내 사정이 이렇게 열악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너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가난 때문에 고통받아서 여름에 겨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살고 내 목소리를 들었다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다면
이건 내가 선 자리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 사람들 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선 자리가 너무 평안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마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꼭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다림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의 삶에 또 담가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피로 붉어지지는 않는지, 그저 파란 채로 있으면서 태평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절박한 곳에 계실 터인데, 그리하여 그 목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실 터인데,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곳과는 다른 곳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오시리라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